자, 안녕하세요. 우리 배들 초등 5, 6학년 학생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지요? 자, 오늘은 새로운 책 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화 성경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조금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성경의 계시성. 이 성경의 계시성이란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고요. 계시라는 거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나다라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계시성이란 건 누군가가 감춰져 있다가 밝히 드러났다는 거겠죠. 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 즉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시며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보존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며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태는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무생물은 하나님이 최고의 선인지 알지 못합니다. 식물과 동물은 지각을 갖고 있지만 지극히 제한적이라서 지식도 없고 선함도 없고 아름다움 같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식과 능력과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과 매우 닮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을 따라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피조물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도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픈 영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는 피조물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자연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을 아는 것과 생명체를 아는 것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물질을 분해하거나 조립할 수는 있지만 생명체에게는 못한다는 거죠. 이 물질보다 생명체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알릴 때 뭘 쓸까요? 네, 언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행동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마음을 알릴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말로 알려주지 않고서는 그 속 깊은 내정까지 사정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분이시며 완전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드러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타인에 의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자 작정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되죠. 이걸 바로 계시라고 부릅니다. 레볼루션. 자, 성경에서는 계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말씀하시다, 나타내시다, 뭐 일하시다, 역사하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신을 알려주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에도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가 있고, 우리가 사람이 신을 찾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추구고 두 번째는 계시입니다. 추구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게 추구. 근데 이거는 죄가 있기 때문에 못 찾죠. 그래서 안 되고. 그럼 계시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나타내 줘야지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계시에게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 일반 계시는 창조를 향한 계시입니다. 뭐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알려주는 거죠. 특별 계시라는 것은 구원을 통한 계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계시는 준 겁니다.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도하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지정의,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일반 계시로만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없고 바른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다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이 잘못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를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이며,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인가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는 특별 계시인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일반 계시란 뭘까요? 자, 이 일반 계시란 하나님이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남미 사람, 에스키모, 인디안, 4,000년 전, 2,000년 전, 100년 전, 10년 전, 현재 등 신자, 불신자 모두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게 일반 계시인데요. 여기에는 자연, 역사, 인간의 마음, 양심 등이 속해져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우주 만물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게는 분자, 원자 등 모든 소립자도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편 19장 1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중요한 통로라는 겁니다. 자, 이 자연만이 아닙니다. 인간 역사를 보십시오. 둘째, 역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중요한 통로라는 겁니다.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그럴까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고 동시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때 사람의 언어를 나누시고 사람들을 지면에서 흩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민족들과 국가들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작품인 인간이 일반 계시의 통로라는 겁니다. 자, 특히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종교적 본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주는데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한 직관적 지식입니다. 이 사람은 이 양심을 기초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인식하고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는 양심 외에 신성에 대한 지식이 있고, 다시 말하자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성에 대한 자각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의
씨앗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슨성이 있다, 종교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두 마음속에 심어진 종교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의 씨앗은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이방 종교가 생기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일반 계시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유신론 쪽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신 인격적인 창조주이시며 피조물과 구별되는 초월자이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창조하신 세상을 계속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피조물로부터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일반 계시를 통해 알려줍니다. 자, 이처럼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 줍니다. 자, 일반 계시는 심판 때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합니다. 왜? 사람은 양심 안에 있는 도덕률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일반 계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구원은 그렇다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자, 일반 계시는 단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몇 가지 성품만 가르쳐 줄 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식은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셨고 또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이 특별 계시의 방법은 신년이 있고 예언이 있고 기적인데요. 먼저 신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 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에는 천사들이나 또는 그리스도나 또는 성령의 강림하심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창세기 20장 3절, 또 창세기 28장 12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임재의 증거로 불과 연기, 바람, 구름, 또 음성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기 위해 천사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많은 학자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 구약시대 모습을 드러낼 때에 사용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년의 절정판임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내주하시면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신년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두 번째 방법은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세 번째 방법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으로 자신을 나타내심을 말하는데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알릴 때 말만이 아니라 뭐도 합니까? 액션, 행동으로도 알리기도 합니다. 이 말과 행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은 항상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약속이나 심판의 경고로 먼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과 능력을 보이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특별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 계획과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계시해 줍니다. 특별 계시의 내용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특별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범죄한 직후부터,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처음 나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절정을 이루었으며 이후 성령의 교회의 내주로 계속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 계시를 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특별 계시의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영생이죠, 영생.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막론하고 계시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시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 이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계시의 원천은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다. 이 둘째 계시의 내용도 하나님입니다. 계시는 모두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계시의 모든 내용은 무한한 인격을 소유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의 일부분에 해당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비록 유한하기는 하지만 참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 계시는 또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계시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차이점이 있겠죠. 첫째, 계시의 수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의 수단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죠. 이에 비해 특별 계시의 수단은 신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가 예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적,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둘째, 계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의 내용은 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보여주는 반면에 특별 계시의 내용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셋째, 계시의 대상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특별 계시는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또 넷째, 계시의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일반 은혜를 수단으로 하여 죄를 분출을 억제하는 데 있는 반면에 특별 계시는 특별 은혜를 수단으로 하여 죄의 용서와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계시와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 계시는 성경보다 역사가 더 깁니다. 계시는 모세 이전에도 있었지만 성경은 모세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둘째, 계시는 성경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모든 특별 계시의 내용이 빠짐없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의 내용 가운데 특별하게 선별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 중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같은 성경책은 아모스가 당시에 구두로 전했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신약의 바울의 서신도 바울이 당시에 구두로 전했던 말씀을 요약한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모두 특별 계시의 통로들이었지만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에 안경을 끼지 않으면 일반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시가 최초로 기록된 것이 어딜까요? 그렇죠, 십계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또 요한복음 7장 38절, 또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하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불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할 뭐도 주셨을까요? 사명도 주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특별 계시의 일부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했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기록된 글은 증거로 남겨지게 되고 글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글로 쓰게 된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기록함으로 변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바로 흘러갈 수 있죠. 두 번째는 왜 썼나? 하나님의 계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고 성경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행동을 위한 최고의 권위이며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자 법칙이자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록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오류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걸 바로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자, 이 나중에 이 영감도 기계적 영감설도 있고 유기적 영감설도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정리하는 거 여러분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왜 필요한가? 계시가 무엇인가? 일반 계시가 무엇인가? 특별 계시가 무엇인가? 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계시와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들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다시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건강에 잘 지내시고 또 비도 많이 오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특별히 또 개인적인 위생관리 잘 하셔서 또 주일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